2월 14일 월요일 잠언 23장 15절로 35절 말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하지 말라. 본문에는 과음에 대한 경계가 두드러지며 부모와 지혜자의 교훈을 듣는 자녀가 주는 기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사와 부모의 지혜를 잘 배워 정직하게 행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도 수완이 필요한데 하물며 지혜를 배우는 일에는 더 큰 기질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부지런히 사고 그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팔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듣고 배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부모와 말씀의 스승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의 형통과 평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온 의인들이 느끼는 고뇌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찾은 해답과 잠언의 지혜를 기억합시다. 멸망당할 죄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런 사람과 공동체의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과음과 과식과 지나친 잠은 우리 삶을 어리석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특히 과음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망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술에 매이게 됩니다. 술은 재앙과 상처를 가져오고 정신착란과 실수를 유발하며 죽음조차 평안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게 합니다. 술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적당히 술을 즐기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들다는 핑계에 속지 말고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친구들을 감화시키십시오. 또 술 문화를 거스를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잠언에서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표현되고 있는 지혜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음란과 부정과 미련함이라는 깊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의 길을 열어서 곳곳에 매복해 있는 죄악의 길을 피하십시오. 글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술 취하시는 분한테 암만 얘기해도 그게 먹히겠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한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들으시겠냐고요. 근데 술 안 드시는 분한테 또 술 취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또 듣겠어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참된 경건 생활의 추구를 당부하는 잠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중요하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아기는 엄마가 낳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낳을 수 있나요? 공동작품이죠. 엄마만 출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통로를 감당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주 작은 통로, 어머니는 큰 통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은 부모의 공동작품입니다. 그래서 양육도 공동으로 하셔야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여하튼 그 자녀는 어떻게 하면 효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면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잘합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너 잘 살아야 돼. 너 행복해야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본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를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행복하게 삽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잠언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어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시간도 없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아주 지뢰밭이 그냥 널려있기 때문에 지뢰를 밟지 않도록 다니기가 참 어려울 정도죠. 인생은 참 전쟁터니까요.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저도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술 맛이 이런 맛이구나. 좋았어요. 특히 술 마실 때 옆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참 이런 게 술 맛이구나. 이런 맛 때문에 또 옆에 이렇게 도우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는구나.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술 없는 세상, 술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10분 이해합니다. 참 술이 참 좋죠. 그런데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더 많다는 거죠.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총을 다루지 못하면 총에 맞아 죽죠. 총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그것은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인명살상용 흉기가 되죠. 술도 약으로 쓰거나 그러면 좋죠. 간단히 저녁 식사 와인 정도면 괜찮은데 술이 말이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이제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종국에서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진다고 오늘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과음 문제예요. 과식도 문제고, 술 취하는 건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술 취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술 취한 모습을 보인 거를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녹화해가지고 다 보여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봤거든. 다 하늘나라에 다 녹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야? 술 취하는 거 아주 너무 관대한 이 사회 풍조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을 드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먹을 수 있으면 좋아요. 예, 술 안 먹고는 뭐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많아요. 내 말이 아니라 저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술과 여자가 없어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많다. 예, 그쪽 나라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냥 음료수로 마시면 돼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과식도 문제예요. 맛있는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먹을 것만 보면 아주 그냥 환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당히 드셔야죠. 네. 하나님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오늘 35절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육감적인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그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한국에도 요즘은 마약쟁이들이 많아졌어요. 참 위험합니다. 보통 일탈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음 아니면은 뭐 마약 아니면 뭐 섹스 뭐 그런 거예요. 그거 이상 즐길 수 있는 거가 도대체 없나? 영화를 봐도요, 꼭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탈의 즐거움을 누리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 찍어 놓는 감독의 정신 상태가 전 좀 의심스러워요. 예.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장면을 많이 찍는 거 아니겠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 옆에도 있지 말라. 이걸로 바꿀게요. 네. 과식하는 사람, 음식을 탐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 예, 저도 음식 탐하는 거 안 좋아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음식으로 꼬실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예. 목사님들은 술을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뭐 거의 안 드시죠. 예. 공식적으로는 안 먹죠. 예. 특히 침례교 목사님들,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장로교 뭐 보수적인 어떤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사실 금주입니다. 흡연도 마찬가지고 금연 금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글쎄요, 술을 안 먹는다고 뭐 술을 안 먹는 것 자체로 거룩해 주지는 않아요. 네. 중독이라는 거는요, 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하나님 외에 중독되는 거는 다 우상숭배죠. 뭐 컴퓨터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남자들은 또 차를 좋아하니까
그냥 차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저도 차를 참 좋아하는데 여하튼 중독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말씀에는 여러 가지 지혜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과 지혜로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진 말아라 하는 말씀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진리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리를 사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를 팔지는 말아라. 진리를 넘기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악에게 넘기지는 말아라는 그런 의미겠죠. 돈 주고 파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뭐 강의하고 뭐 강사비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진리를 팔아 넘기지 마. 거짓말하지 마. 진리를 배신하지 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에 대해서 조상을 모르는 종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비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 비롯된 유교, 샤머니즘 이게 결합되어 있는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지 부모 공경을 반대하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 교훈도 그렇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네. 즐겁게 해드리셔야 합니다. 노후에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느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보시나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참 하나님, 참 인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사랑의 길이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